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죠? 예, 저도 잘 있고 여러분들도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은 좀 빡빡하고 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 여러분 가족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사업이 좀 잘 안 돼요. 난 예수를 믿는데 건강이 좀 약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됩니다. 장사도 잘 돼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늘 웃는 얼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좀 그랬어요. 화를 내고 싶었는데 참 이게 웬 말입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경험들을 다윗은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니까, 그전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라는 왕, 자기의 장인어른입니다. 그 왕으로부터 목숨을 노림받고 그리고 도망 생활을 10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70인생 중에서 10년을 도망자 신생을 하는 겁니다. 도망자 신생.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주변에 많은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페리시테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벌벌 떱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어요. 아무도 그 앞에 나가 싸우려고 하지 못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명중시켜 쓰러뜨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다. 인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라를 구한 거죠. 애국자죠. 영웅이죠. 근데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왕위 계승이 어떻게 돼요? 요나단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으로 갈지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 염려 속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울 눈에서, 왕 눈에서 멀어지려고 멀리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 사울 왕이 그쪽으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맛이죠. 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먹는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다윗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을 먹여야 되죠. 보호해야 되죠. 눈에 띄기 쉽죠. 그렇죠. 혼자 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 군사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참 희한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 자기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압니다. 근데 사울의 부하들의 눈을 가리었는지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룻밤 또 자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입술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숨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반석처럼, 주님이 산성처럼 자신과 부하들을 지켜주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나가는 그 위로 올라가는 그 때가 있었고 또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잖아요. 정말 건강하다가 또 연세가 드시면 이제 건강이 약해져 가고 힘도 강해졌다가 또 약해지고 돈도 있다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간증을 많이 보면은 크게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정말 임신을 하게 돼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었던 것에서 정말 약했던 것에서 그 마이너스였던 것에서 플러스로 되어가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면서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정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에 좀 판단 실수로 인해서 그 사업이 좀 망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건강해서 잘 꾸려 나왔는데 건강도 그때 때마침 좀 몸이 좀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고통이죠. 그런데 그분이 멋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사한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건강했을 때, 제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뢰를 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졌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만져주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평안합니다. 저는 지금이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난해지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워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것만 하나님께 간증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정말 강했던 것이 약해졌을 때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단지 숨어 있어야 되고 숨절해야 되고 그 사울의 군사가 얼른 발견하지 않고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은 절대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골리앗 때려잡았는데 내가 정말 사울 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잘 되는 걸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라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인생은 짧다 하는 거예요. 길어야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그때까지만이라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받을 벌은 엄청나다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두 가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1절에 그랬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 요즘 세상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난 성실하게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상황에서
안 믿고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는 거예요? 그 시편 7절, 8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는 겁니다. 안 그렇고 너희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똑같이 너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도 똑같이 악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아까 읽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평하지 말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거 옆에 보고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하지 마,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면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처럼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 시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2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풀 쉽게 배임을 당하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잠시 동안은 푸르고 괜찮네. 근데 곧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 3절,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친절하게, 이웃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일본어 번역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는 겁니다. 의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그 아이와 개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모습 보는 자체로 우리가 호토시마스, 일본어 아주 좋죠. 호토시마스. 마음에 평안이 쫙 옵니다. 그게 근데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뢰관계. 우리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서 그런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될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될 때도 계시는 거고 그때 섬세하게 나를 더 다루어 주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맛보면 그게 복된 자다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 그 땅에 와봤더니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일날이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격려를 합니다. 이날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되죠.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죠. 농사는 어떻게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다시 건축하고 폐허가 된 땅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 있게 해주시고 기쁨 있게 해주신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하심을,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그리고 여호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 난관을 극복해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목사님도 그래요. 똑같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가 염려하는 것 다 주께 예수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플러스였던 것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정말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정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이 만져주니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신실하게 들려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증거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것이고 빚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길 속에서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됐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선교하다가 매맞고 선교하다가 먹을 것 없이 정말 곤고하게 되고 다 죽어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한 곳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플러스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텐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과 섬세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맛볼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난해지라 건강 잃어도 괜찮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해야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죠. 잘 돼야 되죠. 그러나 인생은 항상 그렇게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인생은 원래 고단한 겁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지만 그곳으로부터 다시 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될 때 한 주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 더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 걸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맛보게 되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 좋은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맡겨준 양으로서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있던 것이 없어질 때가 있고 없던 것이 있으면서 풍성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플러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서 다치아가르마데 닌타이오 시대구다사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 상황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안 속에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될 겁니다. 근사하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은 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은혜 안에서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반복하면서 다시 녹음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사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격려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꼭 만나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고 한 주간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